오늘은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들으신 분도 있고 대답이 없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런 말씀도 했고요. 또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내용이 7번이나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 사단이 많이 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서로 이렇게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편집됐다, 뭐 편집해야지 그러면 그죠? 편집도 하고 누가 기록도 하고 이래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천국에 너 이름을 뺀다. 여기 계시록에 그려놨어요. 또 더한 자는 재앙을 더한다 해놨다. 그런데 천주교는 뭐라고 했냐면 이 외에도 외경을 막 더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더 더한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가경이라 그래요. 가경, 외경 이런 걸 막 더해요. 외경은 경전 외의 책이란 말이잖아요. 가경은 뭐냐? 이는 성경이라고 불리울 가치도 없다. 이 가경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음성은 뭐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와 신분을 우리에게 준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하나님 우리를 두신 거죠. 사실 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라고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현장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현장을 에덴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내일부터 여러분이 가는 현장, 직장과 모든 현장, 가정을 우리는 자칫하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뭐가 차이 나느냐?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아담 하와가 말씀을 등한히 여긴 거예요. 예사로 여겼어요. 그리고는 진짜 중요한 핵심 내용을 놓쳐버리고 사단이 시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말씀의 예전이에요. 뭐 헌금하고 찬송하고 다 좋지만은 아니 찬양을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할 수도 있어요. 어제 핵심에도 제가 사회를 갑자기는 아니고 참 순서에 따라서 했는데 찬송을 너무 못 부르는 틀리게 부르는 게 자꾸 그래 이렇게 부르라고 이제 했는데 뭐 그렇게 부르라 한다고 또 됩니까 그게? 늘 옛날 하던 대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누구든지 정확한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가족들만은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절대 기록 안 합니다. 그럼 왜 노트만 언약을 붙잡지 말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담아야 된다.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즉 신비에 새기라 이 말이에요. 돌비에만 새기지 말고 마음에 신비에 새기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각인하고 그래서 그래야 각인돼야 뭐 뿌리가 내리든지 체질되든지 하지. 각인도 안 됐는데 뭐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마음의 신비에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더 건드려 보니까 뭐 완전 맹물이지. 그죠?
그러니까 봐라, 네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는 네가 하나님처럼, 특히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바로 네가 하나님이다. 지금 모든 종교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야. 너가 대단해. 너는 할 수 있어. 전부 그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야. 로마서 3장에 뭐합니까? 다 치우쳐서 거짓되게 행하는데 너는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류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자,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평안이 없느냐?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다 우리가 똑똑하고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그죠? 약속은 약속대로, 또 저건 또 저끼리 또 잘났어. 우리가 뭐 자부심 없어야 되는 말이 아니고 자긍심 없어란 말이 아니고 그거 있어야 되죠. 그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끝없는 분쟁과 전쟁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같이 삽니까? 영적 문제로 고생하는 거죠. 여러분 무속인 또 점술 만나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당신은 칠성줄이 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알아맞혀가라는데 그거 뭐 거짓말이다, 뭐 사기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근데요 실제로 영적인 존재는 있거든요. 타락한 천사가 온 인류를 유혹하려고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특히 영적인 세계에 민감한 사람은요 이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우리 다 영적 문제 있지만은 특별히 그 가정 가문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거나 특정한 종교에 심취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영적 영안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실제로 보이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대구 보살 우리 교회 밑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 어릴 때부터 자기는 공부도 안 되고 사람이 안 똑똑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학교 때 앉아가지고 선생님 쳐다보고 선생님 머리 위에 귀신이 하나 올라앉아가지고 막 자기를 웃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 어깨도 앉았다가 친구들한테도 앉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만 그게 보이니까 그 막 웃기사고 이러니까 깔깔거리고 하하 웃고 그러니까, 아니 공부하는 시간에 그래 보세요. 지금 설교하는 시간에 여러분 막 웃고 옆에 쳐다보고 하하 해서 하면은 그 미친 게이지,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이 사람을 왕따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상하니까 막 처음에 뭐 이렇게 했다가 막 분필 던지다가 여단치다가 막 허초를 때려도 안 되고 때려도 시실 웃고 그러면 얼마나 선생님 화나겠습니까, 그죠? 그게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마다 안 돼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뭐 이제 처방을 해보는 거지. 병원 가도 안 되고, 아 이거는 야 병원 가서 안 된다 그러면 교회 가봐라. 교회 가도 안 되는 거라. 천주교도 가보고. 결국은 점쟁이 무속인 만나서 자꾸 점치고 구다고 하다 보니까 아 당신 집안이 칠성줄이다 이래가지고 그래가 뭐 무속인 된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만 만나면 아이고 내 이거 때려치우고 교회 갈게요. 그러네. 우리는 교회 오라 소리 안 했는데 내 우리만 만나면 교회 갈게요. 그 남편 내 영감도 우리 뭐 갈게요. 내 그러더만은 뭐 이미 지옥 가버리가 없어.
우리만 만나면 뭐가 그리 미안한지 갈게요. 교회 오는 게 아니다니까요. 교회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빠져나온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보세요.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말은 여러분 옷을 잘못 입었다 좋은 옷 입었다 나보다 이거 문제가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그 의의 옷을 입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귀중한 음성이 이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실패와 질병이 계속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옥같이 살다가 그 후손들에게 똑같이 또 물려줘요. 우리의 조상의 죄라는 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내게 별 역사가 안 일어나서도 부모님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뭐 교회 다니는데 보니까 모르겠다. 그래도 그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는 자체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본격적으로 절간 짓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정 가문에는요 엄청난 제약이 내려온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했다 그랬어요? 우상 장수라. 우상 만들고 팔고 하던 사람이다.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우리가 노력한다고 빠져나오는 것 같으면 만다고 하나님이 복잡하게 그리스도를 보내고 여자의 후손이 어쩌고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런 단어를 쓸 필요 없잖아요. 뭐 복잡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그죠? 그것도 영으로 안 보이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하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것이 성경 66권이다.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이런 일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있다라기보다도 있을 거야 이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러면 더 해봐 그래요. 108배만 아니라 1000배를 하고 3보 1배를 해가지고 수십 킬로를 걸어가고, 그래도 구원 못 받아 또 딴 데 가서 또 해야 돼. 그럼 구원 받냐?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내가 중보고 전에 그런 이야기. 아니 스님, 이게 그 스님은 구원 혹시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거 앉아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니까, 그죠? 삼보일배, 우리는 삼보, 보통 뭐 불교 신자들은 그 삼보일 108배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중원은 뭐 본격적으로 뭐 그 밥 해주는 사람도 있어. 행여 스님이라야 뭐 지가 밥하고 막 그것도 수행이니까. 좀 높으면 요 주지 정도 되면 뭐 다 밥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보살이. 근데 자기는 본격적으로 이거만 해. 두드리고 외우고 연벌 외우고. 우리 가니까 우리 안 만나려고 1시쯤 끝난다는데 계속 하고 있어. 2시 다 되도까지. 그 우리가 아닌갑다 나왔지. 근데 처음에는 가니까 그죠, 나오더라 아닙니까? 그죠, 반가워가지고 그러더만은 한 2-3번 가니까 안 나와. 분명히 보살이 그랬거든. 나올 시간 됐는데 안 나오시네. 왜 안 나오겠어요? 우리한테 잡히면 사단이 못 가도록 하는 거지,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더라고. 그래도 요새는 절에도 에어컨 틀어놓고 하기 때문에 땀 별로 안 나요. 그래 중은요, 그래 하면 혹시 구원받을 줄 몰라요.
안 받지만. 근데 아니 평신도로 어째요? 개고기 먹지, 소고기 먹지, 돼지고기 먹지. 삼겹살은 본격적으로 먹지, 그죠? 닭은 얼마나 잡아먹었어요, 그죠? 그만 그랬나? 뭐 개미 밟고 다니지. 바퀴벌레를 만나면 죽이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살생을 그리 하는데. 남의 종교를 욕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종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이 뭡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버려야 되는데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종교는 그래서 막 그 노력인데, 노력이고 선행이고 수행이고 그런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수련회라는 단어를 바꿔야 되지 않나? 우리가 뭐 수련하나, 그죠? 은혜를 누리는 날이지. 여러분, 우리는 수련하고 돌을 닦고 덕도하는 게 아닙니다. 막 덕도하다 보니까 막 장풍이 나오고 막 별짓이 다 일어나도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건 귀신이 속여가지고 치유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지만 그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성경이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다. 그분이 지금 뭐 하셨습니까? 2026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다 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주신 그 언약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는 끝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혹시 실수하고 지을 죄도 주님이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러쿵저러쿵 사람들과의 싸움 다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 죄 전부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주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 무게는 뭐 십자가 없어서 다행인데 또 매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무슨 결과냐? 보혈의 능력이 그만큼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혈의 능력은 과거의 죄는 해결해줘도 미래의 죄는 해결이 안 돼. 그게 보혈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보혈의 능력은 혹시 과거의 죄는 안 감았으니 모르겠고 현재 내가 짓는 이 죄도 해결이 안 돼. 그게 보혈의 능력이 아니다니까요. 보혈의 능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다 끝냈단 말이에요. 끝내신 주님이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잖아요. 왜 예수님 부활하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또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시다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걸 안 믿으니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불과 불 부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 되느냐?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재림하시면. 언젠가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초림의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 믿고 그때 안 믿었느냐? 초라하게 보였거든요. 3년 공생회 할 때는 이거 대단하네 이래가지고 막 경계를 했잖아요. 근데 딱 잡아가지고 막 신문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래버리니까 너무 초라해. 우리의 왕 아니다 이거야. 우리 왕 아니야.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은 뭡니까? 다윗왕처럼. 오늘 우리 지금 다윗왕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위대한 왕,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 당시 전 중동 아랍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한 이 다윗왕.
너무 놀래가 사람들이 저 에티오피아 여왕도 다윗, 솔로몬 이 사람들 한번 만나고 싶은 것이 평생 소원이라. 이럴 정도로요. 온 세계 소문난 다윗왕, 그다음에 솔로몬왕 요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턱 잡아가지고 보니까 너무 초라해. 우리 왕 아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모하잖아요. 차라리 저 살인 강도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시오.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성경대로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성경하고 아무 관계 없었어요. 굳이 성경대로 한다면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모든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 굳이 들어있다면 그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의 계속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면 그 전도 망대예요. 이번 주안에도 망대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은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요 야곱이에요. 야곱이가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가지고 발각이 나서 축복을 이제 가로채고 도망갔잖아요. 가다가 돌베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닥다리에 그 환상을 보이면서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래가지고 결국 외삼촌 집에 끝까지 가죠. 가서 거기서 한 20몇 년을 지나잖아요.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을 받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이 야곱이 돌아오는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냐? 자기를 맞으러 오는 에서가 있잖아요. 자기 형, 쌍둥이지만 어쨌거나 형은 형이잖아요. 이 에서가 원래부터 싸우는 거 좋아하고 막 돌아다니는 사냥꾼 이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300명의 이 군인들을 끌고 이제 이 지금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됩니까?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강나루를 건너기 전에 모든 양떼 자식들 전부 다 해가지고 차례차례 나누고 에서에게 줄 선물을 제일 앞에 보내고 선발대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에게 줄 선물입니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야곱은 자 뒤에 오니까 식구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완전 인본주의 극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서의 마음이 녹을 줄 알고 그런데도 야곱이 이 인본주의를 다 써놓고도 마음에 안 놓이는 게 있어. 에서가 그럴 놈이 아니거든. 그래 고민돼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곱 씨름하게 됩니다. 천사가 씨름한 게 아니고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지금 씨름을 벌인 거예요. 내게 응답 주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캄캄한 밤의 기도, 그날 아침에 뭐라고 해놨냐면 창세기 32장 31절이죠. 그 보면 브니엘의 아침에 그런 날을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그 어둠의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어둠과 씨름해서 이기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가지고 아침 햇살을 다 받으면서 야복강을 건너는 야곱, 그 표현을 쭉 해놨어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시를 표현했느냐면 5절에 그려놨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어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야곱처럼 정말 캄캄한 어둠의 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은 찬란한 아침에 이 버니엘의 아침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제목인데, 그 성경에 보면 맨 위에 제목을 하나 조그마한 글씨로 해놨죠. 그게 뭐라 했냐면 다윗의 시고, 그러면서 여기에 성전 낙성시 그려놨어요. 낙성가. 이게 이제 이 시편 30편의 표제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사실 성전이 완성 안 됐잖아요. 그냥 성막. 이 성막이 그것도요, 여기 있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뭐 둘 곳이 없어가 막 돌아다니던. 그러니까 그 안에 언약궤도 뭐 제대로 두지 못하고 뭐,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제대로 됐겠냐 말이에요. 제대로 안 된 때다. 어쩌다가 언약궤도 뺏겨가지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혼란한 시대의 때인데 다윗은 성전 낙성가라는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낙성이 뭐예요? 낙성식 한다 할 때 집을 지어보면은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큰 볼을 딱 칠 때 낙성식을 하잖아요. 그건 이제 상당식, 그런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가 이게 성전을 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딱 되어질 때 그것도 예배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성전도 안 짓는데 무슨 이 낙성가를 부르냐 말이에요. 건축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의 원래는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근데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굉장히 야단을 쳤어요. 인구조사했는데 왜 뭐라 할까요? 우리 인구조사 하잖아요. 고대는 인구조사를 할 때는 주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이 집 식구가 몇 명이다 딱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세금 거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자들이 몇 살 이후로 몇 살까지 남자가 몇 명이냐, 건장하냐,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징집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군사를 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몇 살 이상 남자들은 정신 몸 건강한 사람은 나와라 이러면 이제 나가야 돼, 총 들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주로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싫어할까요? 이것도 인본주의예요.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많은 군사를 늘리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대한 나라다, 100만 대군을 거느린 큰 제국이다,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로 왕들이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사람의 군사에 많고 적음 이걸 가지고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선택하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끔찍한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한 이후에 재앙이 멈췄는데 어디서 멈췄느냐면 아라우나라는 타작마당에 멈췄어요. 타작마당이라는 말은
우리 옛날에 도리깨질 했잖아요, 그죠? 도리깨질 젊은 사람들 모를 텐데 그냥 긴 짝대기를 빙빙 돌도록 끝에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볼이나 밀 이런 걸 타작할 때 돌려가지고 툭 치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 타작할 수 있는 탈곡할 수 있는 기계가 전혀 없을 때 가장 원시적으로 하는 게 중에 하나가 이게요. 그 돌려가면 두드리는 거죠, 두드리는. 콩 타작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게 그러니까 넓어야 되잖아요. 마당이 아주 넓은 거예요. 그게 탁 이게 이제 멈춘 거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린 거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가 바로 성전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 자리를 성전터로 삼아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훗날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마 이 다윗의 이 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낙성가로 사용했기 때문에 성전 낙성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학자들은 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다윗은 뭐 했느냐? 하나님이 내가 스올 즉 죽음에까지 내려갈 정도로 어마무시한 엄청난 이 재앙과 어려움 속에까지 하나님 나를 버려두시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누구냐? 이 사단이다. 원수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위시한 많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원수를 붙이고 또 뭡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 뭐지? 그런 무사들을 보내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윗이 계속 쫓겨다니는 일이 많아져.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윗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전 이스라엘이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 거예요. 심지어 사울의 가문과 그 사울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까지도 다윗으로 먼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두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1절로 3절의 내용이 주로 뭐냐? 나를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를 끌어내시고, 이 끌어낸다는 의미는 뭐 대통령 탄핵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저 멸망의 수렁 가운데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막 하는데 거기서부터 나를 끌어내신 구원하셨다는 의미예요. 또 원수가 자신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다윗을 골탕을 먹이고 다윗을 죽이고 하라기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죠. 또 다윗이 부르짖을 때에 고치시고 내 영혼을 스올은 무덤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게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볼 때는 무덤이죠. 내가 죽음의 위협까지 내려갈 정도로 어려웠는데 거기서도 나를 살리셨다. 이걸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할 때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 그러면 감사가 생겨요. 여러분이 혹 지금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불신자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모저모로 인도하시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불신자 때도 나를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죠.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신자 때도 여러분을 이리저리 인도하십니다. 내가 뭐 사람들이 뭐 말 못할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막
내가 막 어떤 데로 타락하기도 하고 막 그랬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너무 뭐 목사라 그러는데 목사 이거 뭐,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최 목사였어요. 전도사 때도 최 목사였어요. 전도사 때는 왜 최 목사였냐? 제가 좀 늦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노래를 잘하니까 자꾸 이제 합창단, 중창단 이제 자꾸 끌고 다녀요. 또 목사가 선배 목사도 가자는데 전도사가 안 가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요. 따라갔더니 자기들은 다 목사인데 내 혼자 정산이가 나이도 많은데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소개하기를 다 최 목사로 소개했어.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 가까운 동네에서 안 만나가 어떤 사람은 교회는 가면 전도사라는데 또 합창단에서 만나면 또 목사라고. 아무 그 사람 좀 머리 좀 헷갈렸어요. 저는 전도사 때도 목사, 어릴 때도 목사, 늘 최 목사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제가 목사 되기 싫었거든요. 목사하기 싫은데 싫은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스스로 내가 자격이 없다 생각이 들어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같은 사람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순전히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저렇게 좀 핫바리 학교 가면은 목사 안 시킬 줄 알고 진짜 핫바리 학교를 갔거든. 내 모교를 욕하는 게 아니고 가니까 희한한 놈들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야 진짜 희양찬란하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인도해. 딱 핑계를 대겠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 잘하도록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 그 박수는 잘하는 사람 말 잘해요 보면. 나는 맨날 말싸움하면 져. 저는 또 덩치가 조그만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조그만한데 이 말은 안 하고 와 교인들은 나 크고야 잘생겼다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앞에 생략한 말을 알지. 하나님 다 그리 하신다니까. 나는 앞에 서는 거 두려워서 잘 못해요. 어제도 갑자기 뭐 이래 노래하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 조그만한 하늘이 들었는데 갑자기 마이크 얼마나 들고 있는데 떨리든지 이 잡는 안 떨리게 하려고 욕받더니 내 혼자서. 저는 앞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내가 한 30년 서 있으니까 내가 안 떨지 나는 많이 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난 너무 무대 체질이 아니라서 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시키냐고 웅변을 시켜버렸어. 갑자기 선생님이 웅변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하러 가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또 하니까 또 뭐 잘한다고 이래가지고 또 뭐 도대도 나오고 막 그랬다니까. 또 그 무슨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가 전국 모임에도 가고 이거 아닌데. 그 다음부터 제가 핑계를 안 했죠. 핑계만 되면 하나님 핑계 못 되도록 딱 만들어가. 교회 가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부회장을 시켜요. 학생이 부회장. 그래가지고 부회장은 뭐 하느냐. 주로 예배 때마다 앞에 찬송인들을 하라 그래요. 내하고 정서가 딱 맞잖아요. 찬송인도 하는 거.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인도를 했지. 그게 이제 체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 핑계 댈 게 없어요. 핑계 대보세요. 어찌 되는 거. 자, 여러분을 절망의 깊은 곳, 이 다윗은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건져냈어요. 원수들이 조롱하잖아요. 그 원수의 조롱 앞에서도 다윗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제가 기장요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그랬잖아요. 청년 때도 있었고. 나를 꼭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안을 꼭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조사를 몇 번 좀 하다가 그만뒀는데 딱 하니까요. 주의 종과 주의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조롱한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논문을 쓰라 해도 쓸 수 있어요. 교회당 짓는데 그 옆에 결사항전하면서 교회 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한 사람도 한번 찾아보라니까. 지질이 궁상으로 망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원수들이 우리를 절대 조롱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눈치 빠른 사람은요, 그 교회 그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란다니까. 멍청한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를 탁 잡아다 가둬 하지. 그리고 제 친구 손인보 목사 같이 가잖아요. 그 사람이 뭘 했든지 간에 목사 잡아 가두는 게 아니에요. 김진호 목사 이번에 뭐 1년 몇 개월 또 받았는데 그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중원 잡아 가둬도 돼. 어차피 마귀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사울왕 따지면은 제사장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울왕 죽이는 것을요 엄청나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로, 심지어 그 부하들도 죽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명했다.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기름 부음 받은 그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중직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되게 내가 참 걱정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증거잖아요. 그 교회를 섬기라고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인데 가정 문제로 갈등된다고, 뭐 갈등되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이해는 돼요. 그러나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런 거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건 내가 선택할 기준이 없어요. 그거는. 왜? 하나님이 너는 이 교회 장로야. 그래서 노예에서도요, 장로는 그 교회 장로지 다른 데 가면 장로 취급도 안 해줘요. 그 우리 아버지 요 있는 동안에 이름만 장로라 아무 일 없어요. 당에도 오라 소리도 안 하고, 아예 뭐 협동 장로라는 단어도 안 써주더만. 또 교단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게 장로지. 요 와서는 장로 하려면 다시 투표해야 돼. 훈련받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엄청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받은 주의 종이잖아요. 죽음의 문턱에서까지도 고치고 살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은혜의 본질을 대조하면서 노래하는 이 내용이 보면 5절에 오늘 아까 읽었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어마어마한 암흑 속에 우리가 빠져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침에 기쁨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다. 요같이 긴 터널을 지나는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잠깐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고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이요. 또 여러분의 평생이에요. 사실 평생이라는 단어가 부족한 건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제대로 믿으면요, 자자손손이 복을 돼 있어요. 요즘 그 십계명 이야기 잘 안 했는데, 십계명이 그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죄를 갚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언제까지요? 3, 4대. 참을만 하죠. 3, 4대에서 사실은 계속 내려간다. 대물림. 그런데 그 뒤에 뭐라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 1000년이 아니고 1000대요. 한 대를 보통 30년이지 40년을 봐요. 유럽은 그래서 망하려면 아직 한 2000년 남았어요. 2000년도 아니지. 많이 남았어요 아직.
완전히 망하려면, 아프리카처럼 망하려면 수천 년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울음의 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대조시키잖아요. 네가 지금 울고 너무너무 슬퍼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아침을 맞게 할 것이다. 11절 이하에는 뭐라 하냐면 슬픔을 바꿔서 춤을 추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베옷을,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그렇지, 장례식 때 입는 옷을 말해요, 여기는. 그죠? 장례식 때 삼베옷을 입잖아요. 요즘 우리가 다 까만 옷 치마적으로 입으니까 뭐 헷갈리죠. 원래 그 유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는 그 있잖아요. 그거 딱 장례식 때 입는 옷이에요. 굵은 삼베옷 할 때는 그거예요. 이 말은 내가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기쁨의 띠를 띄워주겠다. 뭔가가 운동을 하거나 춤을 추고 이러려면 좀 옷을 좀 올려야 되잖아요. 즐거움의 춤을 추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슬픔, 눈물 절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의 춤, 기쁨의 이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야곱처럼 버니엘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오늘 세 번째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잘 나갈 때, 말하자면 다윗이 뭔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살짝 교문했다. 왜 그렇습니까? 형통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에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자꾸만 우리는 뭐가 보냐면 내가가 어깨가 좀 뽕이 올라가서 자꾸, 요새는 뭐 국뽕이라 하대. 우리나라 잘 나간다면 국뽕이 올라. 여러분 뭔가 잘 될 때요, 그때 우리는 오히려 더 겸손하고 낮아지셔야 돼요. 왜냐? 그때 창세기 3장이 탁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말이야, 내가 있잖아요. 굴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 나온다니까요. 에이, 쟤들 한 거 없어, 내가 했어, 딱 나온다. 아이, 우리 교회 뭐 아무 전일권 없어. 그 말은 뭐 내가 했단 말이잖아. 내 뺏기 없단 말이지. 기억하셔야 돼요. 형통할 때 우리는 나를 의롭게 여기는 이 교만이 슬며시 기 나옵니다. 그 여러분 빨리 죽여야 돼요. 그죠? 나의 안정은 오직 주의 은혜다.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다윗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셨다. 왜 얼굴을 가립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고, 그때 내가 깨달을 때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주의 은혜구나. 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하겠습니다. 이걸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잠잠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내게는 어둠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은 버니엘의 아침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이 찬란한 춤을 추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기쁨의 날들을 준비해 놓고 있구나. 이걸 알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번 주안에도 정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는 이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어둠 같고 칠흑 같은 어둠이 오고 원수는 내게 공격해 오고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 없다,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브니엘의 아침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찬란한 아침을 준비해 놓고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